여러분 PTSD라는 그러한 의학명을 아십니까?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의학용어로 쓰니까 우리에게 어렵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 그래서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당하는 그런 아픔을 육적인 아픔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아픔까지 치료하는 현대 의학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학이 세상이 많이 발전할수록 우리 어깨 위에 올라지는 그런 삶의 무게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러므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날마다 그 모든 삶으로 아파하는 사람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PESD라는 그러한 신조가 2017년에 생겼습니다. PESD 이것은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PTSD라는 것은 포스트 트라우마,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이라는 그런 말과 더불어서 이 PESD라는 것은 트라우마가 이 일렉션, 이 선거로 바뀐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그 예측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극심한 사람들이 선거 후유증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모든 기초가 무너져 내려져서 마음의 병을 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ESD라는 그러한 용어로 이 선거 후유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한국에도 새로운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느 분 보수 진영이건 진보 진영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이 2020년도 3월의 그러한 선거는 이 선진국을 꿈꾸는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에게 참 아픔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1등과 2등 당선된 분과 낙선한 분이 0.7% 표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대 대통령이 참 어떤 면으로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0.7%로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는 것은 추후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라도 절반은 기뻐할 것이고 절반은 이 모든 것이 극심한 반대를 해서 참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5년 동안 또 후유증을 앓고 우리나라가 어쩌면 진정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단단히 서지 않으면 나라가 4분 오열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에서도 6월 달에 선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되는데 이 캐나다건 한국이건 러시아건 우크라이나건 어떤 나라 민족들 가운데 5대 6대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PWSD라는 그러한 그 이름을 한번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트라우마가 일렉션으로 바뀌어서 선거 후유증, 스트레스 장애군이 PWSD라는 것은 제가 만든 용어로 W는 월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받은 모든 고통 가운데 영적 싸움으로, 육적 싸움으로 지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고 우리의 승리를 또한 선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PTSD가 되었든 PESD가 되었든 PWSD가 되었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목에 우리의 귀에 장식품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깨에 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깨에 지는 것이다.
이 말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또 이것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늘 그는 결론 말씀을 한 줄 말씀으로 적어놓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한 줄 말씀으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제가 무엇인가를 보시려면 요한복음 10장 2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 주제를 보자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진정으로 하고자 했던 한마디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모토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진정한 주제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청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룰 것이 사도 요한의 간절함과 더불어서 이제 그가 100세에 가까운 나이로서 마지막 우리에게 전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캐치할 때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사도 요한은 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을 기억할 때 그 사랑, 온유함, 그리고 모든 것을 용납함이라는 것으로 그가 결론질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게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사도, 늘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의 결론은 사랑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밑바탕이 됐지만 그의 결론은 놀랍게도 영생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의 결론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결론 맺고 내가 이것을 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나의 결론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너희에게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 영생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서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고 참된 인생을 이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비전, 이 비전이 더욱더 필요한 것을 믿고 비전으로 우리 눈을 열고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은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전 이전에 비전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오늘 있다는 말씀, 그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권면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전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 비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위험성이 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왜 우리에게 위험성이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불안정감 때문에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비전이라는 것이 욕심과 늘 섞여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 비전을 잘못 갖게 되는, 오용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 우리 마음의 욕심,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때 비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되어지지 못하고 내 욕심에 충족이 되어질 때 그것은 커머셜 스피릿, 상업적인 영, 세속적인 영이라는 그러한 말로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에 살고 비전에 죽는다. 멋진 말이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 욕심과 맞닿아 있어서 우리 욕심의 만족이라고 이야기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욕심이 채워지면 더 이상 비전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거기서 멈추게 되고 멈추게 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머셜 스피릿,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협상하고 속된 것에 우리 욕심을 두고 내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도 되지 못하고 우리의 비전도 되지 못하는, 우리의 비전이 정말 커머셜 스피릿, 협상하는 상업적인 이 세상 장사치의 영과 믿음과 확신이 아닌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영생이라는, 생명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는 데 있어서 이 비전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이 아니라 헌신이다. 그렇습니다. 비전과 헌신은 같은 말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올인한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스왈드 챔버스는 커머셜 스피릿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세속적인 거래, 협상이라는 말과 분명히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신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 이익과 손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것이 그분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우리 머릿속에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하라, 충성하라,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네 모든 것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그리고 노예로 부리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생각하고 그런 쪽에 우리 선입견이 번뜩 들어서 한 발짝을 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렇게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아픔이고 교회에 회개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에게 요청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뻐하는 영입니다. 공산주의와 이 기독교가 너무나도 닮았지만 다른 점이 유물상통하는 모든 것에서 기쁨으로 함께 모으고 함께 나누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 공산주의의 강제성과 이 기독교의 자발성이 완벽하게 달라서 완전히 다른 세대를, 다른 세상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헌신은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것이 힘 있는 자건 교회에 있어서 어떤 누구에게건, 목사님에게건 장로님에게건 권사님에게건 어떤 사람에게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무엇인가 맡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새신자에게건 기존 신자에게건 무엇인가 드려지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되어지고 또 믿음의 승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새로운 나라의 이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발적인 영, 기뻐하는 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세속화되어서 커머셜 스피릿이 되어서 교회도 정치판이 되어지고 교회도 욕심의 장이 되어지고 교회도 사탄의 장이 되어지고 교회도 부끄러움의 장이 되어지는 모든 것에서 가장 순수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었던 우리 모습이, 아기 예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깨끗했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우리 핵심되는 모든 가장 소중한 헌신, 모든 것,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첫사랑을 할 때 가장 순수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드려져서 생명을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세상에서 눈을 뜨고 거듭나고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서 PWSD, 세상에서 받은 모든 그런 스트레스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영적 의미와 은혜를 이루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진정으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난 생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비전이 아니라 헌신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거듭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주제를 머릿속에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에게 주는 그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토록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양적 가치가 아니라 질적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욱더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길 바라고, 이것이 남에게 하는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마지막 결론이 왜 이것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이 말씀이 왜 그것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믿으라, 사랑하라, 기쁨으로 내 계명을 따르라,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라,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님께 주실 때에 믿음으로써 거듭난 생명이 되고 있는지, 사랑함으로 거듭나는 생명이 되고 있는지, 계명을 지킴이 기쁨이 되어짐으로 거듭난 생명이 되어지고 있는지, 믿음을 실천함으로 거듭난 생명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born again,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지만 날마다 죽노라가 우리에게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고, 날마다 죽노라가 우리에게 의무가이고 우리에게 권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승리의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듭난 생명이 날마다 리프레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늘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born again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질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거듭날수록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모든 것이 날마다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이 깎여서 원석에서 예술가의 걸작품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도 그러한 걸작품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것, 우리의 처음 미약했으나 끝나는 창달이라 말씀이 우리 믿음의 바다에서 우리를 특정짓는 그러한 우리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두 번째 사랑을 이루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거꾸로 해도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거꾸로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잇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말씀 그대로 보자면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순서가 바뀌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놀랍게도 성경학자들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믿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믿음으로 영생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영생으로 믿음을 알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믿음의 종착역이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천국 시민권이고 천국의 열쇠이므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설명하건 뒤로 설명하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에서도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따르는 그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는 신앙, 아름다운 신앙,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사랑, 이 사랑의 의미는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 첫 번째 사랑 가운데서 이 운명적인 만남과 우리 감정, 느낌 때문에 사랑의 결정, 결혼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느낌, 이 이모셔널한 그러한 릴레이션십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꽃은 우리에게 불꽃같이 왔다가 불꽃같이 사라질 수 있고 늘 20세와 30세와 40세와 60세와 80세의 그런 신앙은 늘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꿈꾸면서 사랑하고 결혼하지만 행복 때문에 우리는 이혼하노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S. 루이스는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것을 그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길 두 번째 사랑, 첫 번째 사랑, 그 차이는 첫 번째 사랑이 이모셔널, 감정적인 느낌의 사랑이라면 두 번째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 이 지성이 그 가운데 포함되고 내가 그것을 힘써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애써 내 가운데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지속과 사랑의 결속을 내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내 의지 가운데, 내 지성 가운데, 내 삶과 내 힘 가운데 지켜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두 번째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결혼을 지켜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시키는 그런 사순절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 번 주님을 사랑하는 과거형의 사건으로 언젠가의 사건으로 우리 사건을 멈추게 하지 말자. 멈춰버린 시계처럼 우리 삶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멈춰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든 삶이 이 두 번째 사랑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성숙함이라는 것, 이신칭이라고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화되고 영화되는 모든 것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순절의 은혜가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더욱더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불꽃같이 살았고 12사도들이 모두가 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된 그러한 사도까지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삶을 살았던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의 삶을 살았는가? AD 6년에 태어난 그가 AD 100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로 한 94세 정도 그가 세상을 살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저는 이분이 제일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마지막 최후까지 사랑한 분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 안토니우스에 대한 그런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에서 이 이집트에 있는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수도사 출신인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분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연관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첫 번째 먼저 놀랐습니다. 창세기에 900세 이상 살았던 그런 사람들 말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120세의 삶을 사람들이 살아서 100세 시대를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지 아십니까? 그는 힌트를 드리자면 AD 251년에 태어나서 357년에 죽었습니다. 몇 살을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105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도 100세를 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만 100세를 넘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쉬운 그런 일이 아니죠. 근데 그는 참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기독교,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콥트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콥트 교회, 콥트 처치에 소속한 이 부요한 부모님의 아들로서 이 안토니우스는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나이 18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의 막대한 재산이 그와 그의 여동생들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을 살다가 34세 되었을 때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 이웃에게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토지를 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은 수녀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자신도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사 생활이 시작됩니다. 보통 수도사라는 것이 중세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되지만 이 이집트가 첫 번째 수도사의 기원으로 봅니다. 안토니우스가 첫 번째 수도사는 아니고 그 이전에 수도한 사람도 있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분이고, 이분이 수도원의 창시, 효시자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긴 그의 일생을 빼고 핵심만 이야기 드리자면,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수도원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보통 금욕주의와 수도원주의가 비슷한 말로 이야기되지만, 이 세상에 사는 그런 교인 생활이 아니라 금욕주의와 수도원주의의 차이점은요, 금욕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균형을 맞춰서 세상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리고 자기 절제하는, 인내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도시 주변에서 살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 때 이 금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수도원주의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 광야로, 사막으로 나아가고 사람 없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번 세상과 끊고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머무는 그의 여정이 있었지만, 마지막 그가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에 들어갈 때는요, 이집트의 동부 사막을 넘어서 사람들이 없는 곳, 샘과 이 나무가 있는 곳, 그래서 최소한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진 곳에 도달하고자 이 수에즈에서 서남쪽으로 한 94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동부 사막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간 것은요, 6개월치 빵이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가 멀리 떠났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알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들과 이야기되는 모든 것. 그는 한 권의 저자도 예수님처럼 남기지 않았지만 그와 그의 제자들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눈 것이 사막교부의 고담집, 사막교부들의 그러한 그 명상집이라는 그러한 말로 사람들에게 후대에 남겨지고 아타나시우스가 이것을 편찬하여서 후대에 남겼지만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를 알렸지만 그는 한 권도 남기지 않았고 사람이 찾아올 때 그를 만나 주었지만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더욱더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가 살았던 곳은요. 그 안토니우스 수원에서도 더 올라가서 산속 깊은 곳, 바위 계곡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곳에서 안쪽에서 마지막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까지 끝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이야기하면 그 안에서 목소리로 들려주고 그 안에서는 자기 자신만 수도 생활하고 늘 그곳에 6개월치 빵을 가지고 살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 안토니우스가 머물렀던 그곳을 문을 열고 그분에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그가 정말로 피골이 상접한 채 지쳐서 쓰러져서 죽기 직전이라고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참 놀라웠던 것은 그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세련되고 말짱했고 전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은 놀래켰다라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저는 그가 두 번째 사랑을 이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릴 때에 하나님께 돌보시고 그가 갈멜살 승리 후 기로 시내가에서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두 번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돌보셨다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숨어 산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모든 일대기와 그분의 모든 성화를 보면은요, 그가 바위 틈에 숨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끊고 살았는데도 성화들은요, 사탄과 끊임없는 그런 전쟁을 펼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야수의 모습으로, 사탄이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여자의 혼령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안토니우스를 협박하고 유혹했고 시험 들게 했고 나중에는 전갈과 독사와 그리고 피조물들과 뱀과 이런 모습으로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의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화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의 모든 삶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는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 살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건 청교적인 삶을 살건 수도사적인 삶을 살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의 분복과 여러분들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모든 것이 여전히 여러분이 아무리 음부까지 내려가고 천국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골짜기 숨을지라도 어떤 세상의 모든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랑, 하나님을 느낌으로 그냥 감촉으로 아는 세속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그 두 번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의 두 번째 사랑을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만 카톨릭은
특정한 사람만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인과 비성인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개혁주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이 개혁교의 전통은 만인 제사장설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만나서 우리 모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성인 비성인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는 만큼 사랑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매달려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그냥 있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결실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희노애락과 삶과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외로울 때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수도사로 살지 못할지라도 성 안토니우스 같은 수도자의 열정으로 살아서 날마다 비전을 리프레시하고 진정 헌신으로 남에게 이끌려가서 억지로 드리는 삶과 예배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지 못하면 나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를 믿어서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은 곧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은혜고 우리의 핵심인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사순절이 빛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모든 것을 다 드렸지만 더욱더 주셔서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영생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늘 날마다 세상에 치여서 후유증에 시달리는 시들시들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푸시켄의 시처럼 세상이 너희를 속일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냐고 기뻐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기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푸시켄의 시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의 열매를 기다리고 그 약속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두 번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